어제 13절 보시면 이제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냈다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책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당시에 이제 예수님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3, 4일 전이죠.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냈어요. 그런데 그 말씀 앞에 어디 보시냐면 11장 27절에 보시면 11장 27절에서는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거니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왔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미 예수님 앞에는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이 나와서 책 잡으려고 그랬죠. 그게 안 됐어요. 그게 안 되니까 12장 13절에서는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또 사람이 왔죠. 해도 안 돼요. 예수님한테 책을 잡으려고 그러도 안 돼요. 그런데 오늘은 또 누가 왔냐? 사두개인들이 찾아오죠. 사두개인들은 뭘 가지고 찾아오느냐? 그게 이제 오늘 나오는데 18절을 보시면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이렇게 시작하죠.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이 왔다. 그런데 그 사람들에 대해서 마태라고 하는 저자도 그렇고 마가라고 하는 저자도 그렇고 사두개 이 본문을 이야기할 때, 다른 때는 아닌데 이 본문을 이야기할 때만 반드시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라는 표현을 꼭 집어서 쓰죠. 다른 때는 사두개인들을 그냥 사두개인들이라고 쓰는데 이때만큼은 꼭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라는 표현을 꼭 집어서 쓰는 이유가 있겠죠. 이 사람들이 부활이 없다고 믿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올 때 부활을 가지고 질문을 하니까, 자기들이 믿지도 않는 부활을 가지고서 예수님을 시험하고 책 잡으려고 하고서 그렇게 질문을 하니까 마태든 마가든 이 본문을 기록하는 저자들은 볼 때 웃기는 거예요. 야, 저 사람들 진짜 웃긴다. 여러분, 더 이상 설교를 안 해도 우리는 딱 알아요. 뭐라느냐? 이 사람들은 순수한 의도로 예수님 앞에 와서 질문하는 게 아니다. 이 사람들도 역시 책 잡으려고 온 거다. 여러분, 대제사장들, 장로들, 서기관들이 왔다가 물어보니까 또 안 돼. 다시 바리새인들과 헤롯 땅에 와서 물어보는데도 안 돼. 그러니까 서기관들이 또 나선 거예요. 나서가지고 예수님을 다 죽이려고 하죠. 당대에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종교 지도자들은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그랬어요. 전부 다. 거슬르거든요. 죽이려고 했는데 안 되니까 사두개인들이 드디어 예수님을 책 잡으려고 물어보는 거죠. 질문이 아주 안 좋아요. 그런데 이 사두개인들이 부활을 믿지 않는다는 것이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니라 사도행전 23장에도 나온다고 지난번에 마태복음 설교할 때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사도행전 23장 6절, 8절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예루살렘에 잡혀 있을 때에 그때 많은 이제 유대인들이 와가지고서 자기를 막 죽이려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왔는데 거기에 보니까 가만히 보니까 자기가 궁지에 몰려 있는데 거기 바리새인들도 있고 서기관들도 있는데 사도 바울은 자기를 뭐라 그러냐면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 그랬거든요. 자기는 바리새인이야. 원래가 바리새인으로 태어났어요. 므낫세 집에서 태어나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뭐 그랬어요. 베냐민 지파에서 태어났죠. 그렇게 해서 얘기를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사두개인도 있어요. 그 둘이 작당해서 자기를 죽이려고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둘이서 신학이 달라요. 뭐가 다르냐? 사두개인들은 천사도 없다 하고 영도 없다 하고 부활도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사두개인들이잖아요. 바리새인들은 부활도 있다 하고 영도 있다 하고 천사도 있다 하고 다 있는데 여기는 다 없다 그래요. 그러니까 갑자기 자기는 이 부활을 전하고 천사를 전하고 영을 전하는데 이 사람들은 아니다 그러면서 둘을 분란일으키게 하잖아요. 그래서 둘이 막 싸운다고요. 싸워가지고 바리새인들이 거꾸로 사도 바울 죽이러 왔다가 사도 바울을 옹호해주는 놀라운 사건이 사도행전 23장에 나오거든요. 그때도 나와요. 사두개인들은 부활도 없다, 영도 없다, 천사도 없다. 사도행전 23장에.
그런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부활이 없다 하는 바리새인들이 와가지고 예수님께 질문하는 거죠. 도대체 뭘 질문하느냐? 19절부터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이게 수혼법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법은, 하나님의 법은 형제들이 있으면 첫째가 결혼을 했는데 그 첫째가 결혼을 할 때 자녀를 낳지 못하고 죽어요. 자녀를 낳지 못하고 죽었을 경우, 만약에 자녀를 낳았으면 상관이 없는데 자녀를 못 낳았어요. 그러면 형의 대가 끊기니까 형의 대를 잇게 하기 위해서 형수가 둘째의 부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낳은 자녀 중에 첫 번째 자녀는 큰형의 대를 이어요. 둘째부터는 둘째 아들의 자녀가 되는데 첫째 아들만큼은 큰형의 대를 잇는다고요. 그런데 둘째가 죽어버렸어요. 셋째가 다시 받아. 그래서 대를 이어야 되는데 셋째도 자녀가 없이 죽어버려.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다 그렇게 죽었다 그 말이에요. 아무도 못 낳고. 그럼 이 부인은 누구의 부인이 되느냐, 그걸 묻는 거잖아요. 부활할 때. 여러분 보세요. 23절을 보시면 재밌는 표현이 나와요. 7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그 다음 물어볼 때 이렇게 물어봤어요. 부활 때 곧 그들이 살아날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그랬어요. 여러분 이 18절을 보시면 18절에 뭐라 그러냐면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었다 그랬는데 23절에서는요. 그 사두개인들이 질문할 때 마지막 말이 뭐냐? 7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 곧 그들이 살아날 때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부활 믿지도 않는 사람들이 묻기를 부활 때 이 사람은 누구의 아내가 될 겁니까? 자기 안 믿어. 부활을 믿지도 않아. 그런데 7해서 죽으면 나중에 부활할 때 이 여인은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안 믿는데 이 질문을 왜 해요? 웃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태든 마가든 저자들은 이 본문을 기록할 때 반드시, 다른 때는 사두개인들을 그냥 사두개인이라고만 기록했는데 요 본문에서만큼은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라는 표현을 일부러 적은 거예요. 웃기지도 않는 질문을 하니까. 당대 예수님이 이런 질문 받고 살았어요. 예수님도 아시잖아요. 사두개인들이 부활을 믿지 않는 걸 다 알잖아요. 그런데 그걸로 질문을 하니까 예수님도 얼마나 황당해요. 황당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24절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뭘 모른다고요? 성경을 모른다. 야, 너희들 성경도 모른다. 두 번째, 하나님의 능력도 모른다. 사두개인들은 전통적으로 누가 되는 거냐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은요 기본적으로 출신이 달라요. 배경이 달라요. 바리새인들은요 이런 레위 지파가 아니라 일반 지파들 중에서 굉장히 경건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 되는 거예요. 일종의 하시딤이라 그러는데, 하시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경건한 유대인들을 하시딤이라 그러는데, 바리새인들이 일종의 하시딤인데, 이 바리새인들은요 어느 지파든 다 될 수 있어요. 전부 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사도 바울의 지파는 베냐민 지파라 그랬는데 베냐민 지파에서도 바리새인이 나와요. 그런데 사두개인만큼은요 반드시 레위 지파에서 나와요. 그 사람들은 전부 다 제사장 가문이에요. 다윗 당시에 사독이라고 하는 제사장이 있었는데 그 사독이라는 제사장의 후예들이 사두개인들이거든요. 그래서 사독의 후예이기 때문에 사독에서 사두개인이 나오는 거거든요. 사독이라고 하는 제사장의 가문에 나오는 제사장들이 자기들끼리 만든 그룹이 사두개인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나 되지 않고 제사장 가문에서만 돼요. 이 사람들은 순수혈통이라고, 굉장히 대단한 사람들이라고. 숫자는 작아요. 사두개인들은 숫자는 작지만 종교인으로서는요 바리새인들이 아무리 숫자가 많아도 사두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권위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대단해요.
그 당시에도 제사장이었고. 여러분, 그런데 수천 년간 제사장을 했는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 너희는 성경도 모른다. 하나님의 능력도 모른다. 뭐 했어요? 수천 년간 제사 드리는 행위는 했는데 하나님을 몰라.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해요. 도대체 뭐 했어요? 제사장으로 살면서 뭐 했어요? 아니, 성경을 모른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성경도 모른대요. 부활을 믿지 않아요. 예수님이 틈만 나면 뭐라 하냐면, 나는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고난받고 버림받고 죽음을 당하고 사흘 만에 뭐 한다 그랬어요? 부활한다. 예수님은 매번 부활을 말씀하셨는데 이 사람들은 부활을 믿지도 않아요. 성경대로 부활한다 그랬는데 부활을 믿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제사장하고 있어요. 뭐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 그러면서 잘못하는 것은 없는지 항상 생각해 봐야 돼요. 무슨 신앙생활 하고 있는 건지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내 고집대로 신앙생활만 하는 건 아닌지, 성경이 가르쳐주는 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내 고집대로 신앙생활하고 전통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있고 그런 거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아닌지. 우리 교회 제가 온 지 이제 5년째 되는데 계속 말씀드리는 건요, 하나부터 열까지 여러분도 새벽기도 들으면서 계속 듣잖아요. 말씀 아니면 그건 길이 아니에요. 말씀을 제대로 가지고 있지 않으면 길이 아니에요.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그거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드리잖아요. 교회 다니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거라고요. 교회 다니는 건 의미가 없어요.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를 믿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교회를 믿지 말고요, 신앙생활을 하라고요. 신앙생활을 제대로. 매번 제사는 드리는데 하나님은 뭐라 그러냐면 너희들은 알지도 못하면서 한다. 쓸데없는 거 가지고 한다. 책망 중에 이런 책망이 어디가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도 모른대요. 자, 그 다음에 25절도 보세요. 25절도 아주 재밌는 얘기를 하잖아요.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여러분, 이렇게 있어요.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 이게 뭐예요? 부활이죠. 부활이죠. 그러니까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부활을 얘기하니까, 야, 제대로 알고 얘기해. 너희들 모르면서 물어보잖아. 성경도 모르잖아.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사람이 부활할 때,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 너희들이 말한 것처럼 부활할 때, 그때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요, 그 당시에는 장가 시집이라는 게 없어요. 우리가 천국 가면 가끔 물어요. 목사님, 천국 가서 내 남편, 내 아내 얘기하는데, 천국은요, 내 남편, 내 아내가 없어요. 없어요. 그럼 물어봐요. 목사님, 그럼 못 알아봐요? 알아봐요. 알아봐요. 그러나 천국은 결혼 생활이 없어요. 거기는 시집도 장가도 없고요. 거기는 천사들과 같다. 천사들이 결혼해요? 천사들이 가정을 꾸려요? 그런 거 없다. 천국은 누구랑 결혼하는 거냐면 하나님과 결혼하고 예수님과 결혼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랑 대신 예수, 신부된 우리,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거기는 그런 것이 없다. 이 세상의 연을 알아보고 그런 마음은 있을 수 있어도 그래도 거기는 시집장가가 없다. 알고 얘기해라, 그런 말이에요. 알아는 보지만 없는 거다, 그런 거예요. 27절 볼까요? 27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재밌는 얘기했어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누구의 하나님이요? 산 자의 하나님. 두 가지예요. 죽은 자가 산다고 너희가 말한다면 부활을 먼저 믿고 물어봐라. 두 번째, 부활을 말하기 전에 살았을 때, 산 자의 하나님이라 그랬으니까 살았을 때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라, 그런 말이에요. 살았을 때.
뭐 부활까지 갈 것도 없다 그 말이에요. 부활까지 갈 것도 없다. 이 땅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라, 능력 가운데 살아라 그 말이죠. 산 자의 하나님이다,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다. 왜 죽은 걸 가지고 따지느냐 그 말이에요. 그거 따져봐야 필요가 없어요. 의미 없는 걸 가지고서 왜 따져요? 다 의미가 없죠. 자, 두 번째 28절부터 보시면,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과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 알고 나와 묻되, 그랬어요. 여기까지 보시면 서기관 중에 한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좀 달라요. 이 사람은 변론하는 것을 들었는데 예수님께서 대답을 기가 막히게 잘하는 것을 들은 거예요. 아, 예수님이 진짜 대답을 잘했다, 이런 표현이 잘 안 나옵니다. 여기만 나옵니다. 다시요. 28절.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님이 대답을 잘하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 계명이 10가지인데 10가지 중에 첫째가 뭡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도대체 나는 10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뭔지 궁금합니다 라고 물어보는 거죠. 10가지 계명. 자, 29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그러니까 첫째 계명은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첫째 계명이다. 첫째다. 가장 첫 번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첫 번째다. 그러니까 10가지 중에서 하나를 꼭 집어서 얘기한 게 아니라 그 10가지 중에 들어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들의 계명, 그게 4가지인데 1부터 4인데 그 4가지에 들어있는 진짜 중요한 계명이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데, 그냥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사랑하래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어떻게 하라고요? 네 모든 것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네 모든 것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게 첫 번째다. 자, 그래서 1부터 4를 요약해 줬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첫 번째다. 어떤 하나가 아니라 다 뭉뚱그려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 번째인데, 그 하나님을 사랑할 때는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어떻게 해요? 네 모든 것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첫 번째다. 계명. 두 번째 31절.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두 번째는 사람을 사랑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내 몸을 사랑하듯이 이웃을 사랑하라. 여러분, 자기 몸을 사랑하는 것은 이거는 대단한 거예요. 자기 몸을 사랑하는 것은. 저도 수술실에 들어가 가지고서 전신 마취하고서 수술 받은 적도 이런저런 뭐 간단한 수술도 받고 뭐 여러 번 했지만, 여러분, 수술실에 들어갈 때 제가 그 허리가 다쳐 가지고 20년 됐네요, 벌써. 허리 다쳐 가지고 전신 마취하고서 수술 딱 들어갈 때 들어가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아, 내가 다시 걸을 수 있을까?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더라고요. 다른 사람한테 가서 제가 수술실 들어가는 사람들한테 기도할 때마다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이분들도 이런 어려움이 있겠다. 그런 마음이 있어요, 진짜. 해보니까 알겠어요. 이 얼마나 간절히 수술실에 들어가는지 알겠어요. 그래서 그거 간절히 기도한다고요. 여러분, 자기가 경험하지 않으면 그 사람들이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를 몰라요. 내 몸이 아파봐야 다른 사람이 아픈 걸 알아요. 여러분, 애 가진 사람이 애 가진 사람들의 마음을 아는 거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려움이 있어야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알죠. 그러니까 내 몸을 사랑하듯이 이웃을 사랑해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어떤 것이 제일 첫 번째 계명입니까? 그랬더니 2가지로 요약해 줬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되 네 모든 것을 다해서 사랑해라. 두 번째, 이웃을 사랑하되 네 몸과 같이 사랑해라. 그래서 둘로 나눠줬어요. 그런데 그 둘을 하나로 합하면 뭐예요? 사랑해라. 10가지 하나하나 꼭 집을 필요가 없다. 사랑해라. 사랑하는 거다. 32절 볼까요? 이 사람 진짜 대단한 사람이에요. 서기관 이 사람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 서기관은요 진짜 대단한 사람이에요. 보세요. 32절.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올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다. 예수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랬는데 뭐라 그랬냐?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다. 어디로 가시냐면 29절로 넘어가 보세요. 29절. 예수님 뭐라고 하셨나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그거에 대한 얘기예요. 유일한 주시라. 유일하다는 게 뭐예요? 한 분밖에 없다.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다. 그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으니 내 마음과 뜻과 정성과 그걸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하실 때 전제가 뭐냐?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다. 유일한 주시라. 그랬는데 32절에 보면 서기관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올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딱 받았잖아요. 예수님 맞습니다. 예수님 말씀이 딱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33절 볼까요?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게 30절에 있는 말씀이죠. 30절 넘어가 봐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 그거에 대한 피드백이에요. 33절에 보시면 다시 보세요.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과 그 다음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제물보다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이웃을 사랑하라 한 것도 맞습니다 라고 얘기하죠. 이 서기관은요 자기 생각을 말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다 맞습니다 라고 한 거예요. 전부 다 맞습니다. 대개 서기관이 안 그래요. 이 사람만 그래요. 이 사람 대단해요. 칭찬 듣는 거 볼까요? 34절.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그랬는데 이 서기관만큼은 칭찬했어요. 다 책을 잡아도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 하고 예수님이 맞다 하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칭찬을 받아요. 누구라고 해도 칭찬을 받아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서기관과 같은 거예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맞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갑니다. 나는 말씀을 붙들고 살아갑니다. 이래야지 칭찬을 받는 거예요. 자 다시요. 목사가 많아도 아무리 많아도 말씀대로 살아가야지만 칭찬 듣는 거고요. 이 땅에 장로님들이 많아도 권사님들이 많아도 완수집사님들이 많아도 성도들이 많아도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만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거예요. 다른 것 붙들면 안 돼요. 주님이 맞습니다. 하나님이 맞습니다.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아갑니다. 이랬을 때야 비로소 칭찬하시는 거죠. 오늘 칭찬받는 서기관이 나와요. 예수님을 이렇게 꼬투리 잡으려고 하는 사두개인들도 나오지만 칭찬받는 서기관이 나오죠.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다른 거 말고 바로 이 서기관과 같이 서기관이 이런다는 것은 진짜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도 말씀을 꼭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 주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하는 사두개인들이 있는가 하면 그런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말씀이 옳다, 정말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귀를 열고 오고 마음을 열고 왔던 한 서기관이 예수님 앞에 큰 칭찬을 들었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세상에 그리스도인들이 아무리 많아도 그래도 우리만큼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말씀을 붙들고 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며 하나님이 맞습니다. 내가 맞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맞습니다. 주님이 옳습니다 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살아갈 때 말씀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엊그저께 귀한 물질 드린 귀한 분이 계십니다. 새벽기도에 감사해서 물질을 드리기도 하지만 사랑하는 아들 대학교에 입학해서 감사해서 귀한 물질 드리오니 귀한 분의 마음을 꼭 기억하여 주옵시고, 이 아들의 앞길을 활짝 열어주시기 원하며, 특별히 대학을 들어가는 것이 전부가 아니므로 하나님께서 꼭 기억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이 아이의 앞길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가는 그 길, 막히는 길 없이 하나님께서 뚫어주신 그 길을 가는, 그 길을 가는 귀한 아이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대학 생활할 때에 유혹거리가 진짜 많고 잘못된 길에 설 그런 기회가 참 많은데, 그런 가운데에서도 이 아이는 굳건히 서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귀한 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이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해야 되는 것들을 기쁨으로 잘 감당하고 만난 이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 보내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